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도 이제 25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1월 달 날마다 솟는 샘물을 받아보니까 레위기와 빌립보서라고 되어 있네요. 네, 레위기가 끝나간다니까 어찌 좀 시원섭섭한 것도 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레위기 2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지켜져야 할 법과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제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섬겨야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악행을 행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안식년입니다. 이 안식년이라는 법이 과연 지켜졌을까 싶을 정도의 예레미야의 기록에 의하면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거룩한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모세오경을 보시면 땅과 사람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범죄, 아담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죠.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범죄로 인해서 땅은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땅은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가기만 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땅에게도 안식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에게 안식을 주어야 하듯이 땅에게도 안식을 주어야 됐던 거죠. 사람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했던 것처럼 땅도 6년은 경작하되 한 해는 쉬어야 했습니다. 즉 땅을 놀리는 거죠.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이제 땅도 쉬고 사실 사람도 쉽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처럼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노동을 통하지 않고 얻는 길이 바로 이 안식년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기의 부를 쌓기 위한 활동을 멈춥니다. 6년 동안은 자기 재산을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 재산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되지만 한 해에는 반드시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 작물이 자라면 왜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밭도 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질 않고 냅둡니다, 그냥.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저절로 나는 건 그냥 저절로 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자기 삶의 풍요가 자기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이 안식년이기도 합니다. 내버려둬도 그것은 다 자라니까요. 물론 소출이 많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 땅입니다. 내 밭, 내 소유로 되어 있는 밭인데 그것을 안식년에는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다. 그래도 포도는 열리겠죠. 물론 가지치기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그 소출은 적겠지만 포도는 열릴 겁니다. 또 밀밭 같은 것의 경우도 그 나달들이 떨어져 가지고
저절로 자라는 것들이 있죠. 물론 이제 제대로 줄을 딱 맞춰서 든다든가 하지도 않았고 또 드문드문 자라고 있어서 그 소출은 매우 적겠지만 여하튼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 건 아닌 겁니다. 그럼 내 거 하고 먹는 게 아니고 누구나 와서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소출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즉 안식년에 경작하지 않았으나 저절로 나는 것들, 그것을 내가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해서 안식년에 자라고 있는 그 소출의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내 땅이라고 해서 저절로 난 것들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안식년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종, 품꾼, 가축, 그리고 들짐승,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즉 그 소출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으니까요. 아무리 내가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자라는 거지. 내가 그 무슨 새싹을 자라나게 했습니까? 제가 그 싹을 잡아 늘려가지고 키운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개념입니다. 결국 내가 일했다 하더라도 물론 내가 일을 해서 좀 더 소출이 많아지는 요인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건 뭐 농경사회에서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건 다른 뭐 직장에서 일을 하건 간에 내가 얻는 나의 수입은 내가 일한 것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다 이거죠. 이처럼 안식년은 사람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할 수 없도록 안식일이 제정되었잖아요. 또한 땅도 착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땅의 그 지력이 쇠하는 것도 이렇게 매년 거기서 이렇게 밀을 기르고 하면은 그 땅이 심각하게 지력이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 이제 일단 그 자연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또 첫 번째 사상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생계 유지가 자기 노동에 의한 대가라는 착각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 모든 생계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안식년에 한 해를 쉬면 아이고 그러면 어떡하냐, 한 해를 쉬면 그 소출을 못 얻으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고민을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식년이라고 한 해를 쉰다고 해서 내 그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지금까지 내 땅에서 내가 재배해서 기를 내 곡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들에게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사 재배한 것이고 그러므로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햇빛에 의해서 자란 것이지 내 땅에 내 힘을 들여서 기른 거다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게 아니니까 또한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안식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거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그가 이제 누더기 자루죠. 누더기 자루 하나에 금화를 내가 넣어주겠다. 그 당시는 뭐 금화 몇 개만 있으면 뭐 부자죠. 근데 그만 넣으라고 할 때까지 계속 넣어주겠다. 단 그 자루가 찢어지면 그 금화는 전부 먼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화를 이제 넣어줍니다. 그만 주세요 할 때까지 넣어줍니다. 딱 넣어주는데 근데 이제 꽉 찼어요. 그런데도 이 거지는 이제 그만 됐습니다. 그만 주십시오라고 하질 않고 한 줌만 더 주세요. 한 줌만 더 넣어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결국 그 자루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졌고 그 금화들은 모두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사실 거지는 이미
그 정도 금화였으면 이미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줌의 금화를 더 달라고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년 규정을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 거지와 같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어떻게 내거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강력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익의 최대화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람은 착취할 수 없고 땅도 착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 규정입니다. 좀 더 벌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아이들을 좀 더 유명한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착취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먹고 살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수익을 얻는 데 만족하지 않고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살다가 그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다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데 더 가지려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경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으면 거기서 만족하고 안식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죠. 더 얻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 안식년 규정도 지키지 않고 계속 땅을 착취했다가 결국은 그 땅을 잃고 쫓겨나와 버렸죠. 바로 이 사실을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까? 남들이 다 정신없이 뛰고 있을 때 왜 이렇게 뛰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안식이란 것은 게으르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의미를 찾으면서 살라는 의미죠. 왜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왜 이곳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찾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자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조금 더 갖겠노라고, 조금 더 높아지겠노라고 뛰며 다른 사람을 누르며 경쟁하며 갈등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